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과 또 교육관에 있는 성도님들 교회로 다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온 성전을 울릴 수 있는, 메아리 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충만한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하나임 찬양단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 전도사님, 아버지 반주하는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250장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고열로. 찬송합시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을 늘 부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보혈 찬송이 사라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잘 안 부르고 정말 인기 있는 좋은 찬송, 그런 찬송을 너무 많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혈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 예배 때마다 꼭 보혈 찬송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이 찬양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좀 껴주시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 마스크를 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에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건너었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죄먹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우리 반주 없이 무음으로 두 손을 들고 예수의 흘림이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기어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림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모든 범죄를,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괴로운 일이 많으시죠? 어려운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많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주의 모든 자 힘주시고 주시고 의지.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라. 간절하게 큰 소리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아멘. 능력의 주님. 우리 두 손을 모아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윤선영 선교사님, 이목숙 전교사님 우리 네 분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5장 다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금열유관 쓰고 금열유관 쓰고 나 찬양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주의 종,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종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또 이 땅의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다 개혁되고 변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예수 믿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도록 저 북한 땅 공산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칭찬듣고 또 소문나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란과 아버지 하나님 쾌락과 아버지 거짓 세력과 악한 아버지 사단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세계의 우뚝 서는 나라 되고 정치도 회복이 되고 경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문화와 뭐가 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며 세계 민족과 세계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차별금지법도 반대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단 사이비들도 아버지 다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거짓과 악의 영들이 다 소멸되고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장관과 모든 공무원 공직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장님과 공무원과 공직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지도층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세계의 하나님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아버지 지역과 마을에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마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있기에 이 지역에서 지옥 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곳곳이 다 예수의 마을로 복음의 마을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조치원과 연서면과 세종시와 공주와 청주와 아버지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까지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이 회복이 되고 마른 뼈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기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나님 종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경제도 폭망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회생활도 우리 일상의 삶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언택트 시대를 비대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종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가 다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상한 가정들 회복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아버지 시험 중에 있어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우리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다 회복되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잊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주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영성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되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와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마을이 아버지 복받는 마을이 되고 예수의 마을이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선교 현장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정리지 않게 하시고 선교 사역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옵고 아버지 인도 아버지 말레이시아의 하나님 정재원 박경희 선교사님 인도의 아버지 장병욱 윤석혁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아의 책과 아버지 성화교회와 또 하나님 캄보디아의 바톤방 신학교의 배응식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모든 선교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예수의 이름 명하는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바지 저고리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몇 대 때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있는 그대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 확산으로 인하여서 미국은 7만 명 이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고 아버지 유럽은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있고 아시아도 곳곳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자리 숫자로 올라갔다가 두 자리로 떨어졌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떨어지고 한 자리에서 0명으로 제로로 아버지 확정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생활 방역에 합심하여 하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을 하나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위정자들 장관들 지도층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세종시에 있는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들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같이 아버지 복음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 취임식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부럽고 너무나도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도 숫자가 많기에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에 언젠가는 우리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아버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폭망해서
지금 경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기업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아버지 너무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사건과 또 두려움과 코로나의 공포 때문에 서로 아버지 경계하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일상의 삶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자유롭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파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염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전염병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우리 교회들의 잘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연이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이런 코로나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동안 너무 일상이 감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어렵고 보니까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선다면 다시 회복한다면 제2의 부흥이 반드시 세종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바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도 부흥의 선교의 바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5만여 명의 목회자들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 3만 5천여의 아버지 한국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1,000만 명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지켜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또 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역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곳은 교회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성도들밖에 없다는 소식을 세상 사람들보다 듣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수십 년 오래 했지만 형식적으로 했던 거 고백합니다. 아버지 몇 대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한 거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초심으로 첫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처럼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열심, 잃었던 열정, 잃었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세종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헌신하고 주의 성전에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귀한 장로님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과 자손만대가 천대에 이르는 해까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권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있기에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할머니들이 기도의 어른들이 있기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래오래 사시고 아픈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여생도 주님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는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있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처럼 남성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남성교회 여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야긴과 보아스같이 성전에 솔로몬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 우리 아들 딸들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다 살아오고 했지만 이제 좋은 시절이 좋은 세상이 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영적으로 보면 피폐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열심을 갖지 않는 시대, 젊은이들이 떠나고 어린 생명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리 30대 40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저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버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청소년 청년들이 그룹대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40대 우리의 허리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미래의 세종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명지와 명철하게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직장 일터에서 아버지 인정받게 하시고 보임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다 하나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다 주님 축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 형제들, 또 우리 자녀 자손들 아버지 믿지 않는 이들이 인가기도 돼서 다 축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때에 우리 생명 다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 축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 마을 150호 되는 우리의 이 식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기룡리에 150호 되는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을에 우상 숭배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불교를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 없고 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연서면 전 지역이 또 하나님 아버지 조치원과 공주와 또 하나님 아버지 세종 신도시 모든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연약한 모습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신약 311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음성을 경청을 하시고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정초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노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 방금 강단에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최영숙 장로님과 박영미 권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올렸어요. 박영미 권사님이 저희 우리 교회 새로운 주님에게 오시고 전도를 했을 때 정말로 몸이 힘들고 쓰러져 가면서까지 전도하시고 했는데 진짜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한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또 신장이식을 좋은 기술자가 나타나서 신장이식 받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또 차를 끌고 오셨어요. 서울서역까지 차를 끌고 오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건강하셔서 운전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운전이 됩니다. 그래 했는데 이제 개수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세종으로 오실 날이. 세종시가 분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몇 장입니까? 301장.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것입니다. 반종 안 되면 제가 MR로 하겠습니다. 301장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창하겠습니다. 301장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온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영미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를 올 수 있도록 지금 용인에 이제 거처가 있는데 용인에서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오려고 기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다면 세종시로 이사를 와서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최 장로님께도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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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간에 좀 특별한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신방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적으로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그래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 신방대원들 원래 신방하면 신방대원들과 같이 이렇게 늘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 신방대원들 같이 모아서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좀 되면서 다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 우리 저희 아내와 함께 서로 기도한 중에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부터 한 주간에 하루는 어쨌든 신방을 좀 하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장기 결석한 분들, 아픈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신방을 가야 되겠다. 신방 대원들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같이 방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 장병옥 선교사님을 부르면 되겠구나. 장병옥 선교사님이 신방 대원입니다. 저하고 단 2명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장병옥 선교사님이 인도에 있을 때에 인도의 껄기 감리교회, 인도 현지인 교회를 섬겼는데 인도 껄기 감리교회 그 목사님을 도왔대요. 도와서 신방할 때 신방대원으로 신방 같이 하셨대요. 그렇게 하면서 특송을 했대요. 신방대 특송을 하고 그 목사님을 도왔대요.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했어요. 그 찬양을 여러분 들려줄 거예요. 지금 찬양 들려주고 신방한 것을 들려줄 거예요. 그래서 매주에 하루 정도는 좀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방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알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찾아갑니다. 우리가 장성교사님을 찾아가는 신방이에요. 여러분 요청하는 신방이 아니라 찾아가는 신방입니다. 찾아가는 신방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잘 나오시는 분들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게 잘 안 나오고 아프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했어요. 이 가정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죠? 어떤 집인지 잘 모르겠죠? 어떤 아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신방을 장성교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어느 집인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청나리에 있는 양화자 집사. 양화자 집사님이 참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어른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랫동안 1년 넘게 폐결핵 약을 먹었는데 약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주중에 아들이 모시고 삼성 서울의료원에 가서 했더니 이 약 먹고 더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약이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았으면 안 먹었어야 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의 새로운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임상을 하고 좀 도와준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약을 처방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세종을 왔어요. 다음 날에 제가 이제 장병옥 선교사님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자분은 요양보호사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도 참 믿음이 참 좋고 양화자 집사님을 수년 동안 어머니처럼 보신 아주 귀한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하고 신방되어 오는 장성교사님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성교사님이 또 이렇게 맡은 순서를 해주셨어요.
맡은 순서를 내주시고 이제 제가 우리 양화자 집사님을 위해서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전해 듣고 안수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를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 위장 장애가 있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력도 밥을 잘 못 잡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정말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손이 땀이 날 정도로 언제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장성교사님 순서가 있었어요. 특송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특송을 여러분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고 하니까 우리 양화자 집사님이 참 힘을 얻었어요. 이걸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참 제가 많은 신방을 많이 했지만은 참 오늘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몇 분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제 은혜를 나누었어요. 나누었더니 참 다들
너무 참 의미가 있는 신방이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아무 일도 못하고 럭다운이 걸려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올 스톱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교회 오는 걸 교회에서 반갑게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오면 먼저 부담을 느끼나 봐요. 저희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목사님들마다 그런가 봐요. 선교사님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너무 큰가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또 그걸 아시니까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 몰라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윤선영 선교사님하고 장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또 반주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습니다. 선교사님 달란트 재능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잘 활용하고 동력하면 얼마나 교회도 힘이 되고 신방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더 영적으로 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더니 다 할렐루야. 맞아, 할렐루야. 또 어떤 선교사님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이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정말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돕고 싶은데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님하고 신방했어요.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는 신방을 좀 하고 싶어요. 찾아가는 신방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신방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신방. 그래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성교사는 연말까지 가면 안 되는데 윤성교사는 인도 연말까지 가시면 안 되겠는데 내년에 가시더라도 내년에 네, 그렇게 해서 참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장기 결석자, 아픈 분들, 꼭 신방이 필요한 분들,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사님 한번 좀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신방 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자기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의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는 본래 유대인들이 아니라 본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들에게 편지 수신자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일에 인색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래서 그르치거나 혹은 더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라 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고백 안 해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중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과거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요 무할례 당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1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관 할례를 받으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으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아멘.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외인, 약속의 언약이 없었던 사람,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방이었던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약점들을 하나씩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처했던 비참한 형편과 상황들을 수식이나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에베소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이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혈통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구원에 가망이 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의 자식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차단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고통, 경멸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에 나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단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살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예전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기 전에 생각을 했어.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250장 예수의 십자가 보혈,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은 그러니까 붕해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붕해 때. 그런데 붕해 때만 부르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보혈 찬송이 사라져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붕해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평상시에도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얼마나 여러분 뜨겁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
받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이 나요. 찬송 부르다가 우리가 여러분 병도 낫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걱정, 근심, 기도 제목도 해결됩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 성전 십자가부터 우리 여기까지 강단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흘러내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저는 우리 이 마을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흘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흘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분이 오셔서 둘 사이에 가로막혔던 편견의 벽과 또 가로막혔던 정죄의 벽과 가로막혔던 교만의 벽을 모두 다 허물어버리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별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으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차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차별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둘로 된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니 모태에 어머니 믿었던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태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축복이지요. 예.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은금보와 부귀영화 줘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늘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고백해도 좋습니다. 시간마다 고백해도 좋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예수 믿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여러분 조금 약해도,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여러분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힘이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은금 만금을 준 것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둘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에 거시고. 아멘. 우리의 화평이시고요, 둘 사이에 구별이 없게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은 모든 세대,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 색깔이 다르고 많이 배우고 배우지 못하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일 것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 이유를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받기 전의 삶과 이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남녀도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도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요,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권속. 우리가 교인들, 가족들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의 권속이라 하잖아요. 믿음의 권속.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권속이 하나님의 권속.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어떤 동창 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친구 모임이나 개 모임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그 관계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하죠. 여러분,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못할 때가 많아요. 가까운 이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교인이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교회 분들이 먼저 도와줍니다. 가족이 멀리서 도와줄 수 없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와서 먼저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귀한 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도 싸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찢고 뽑고 싸우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들 어려우면 같이 여러분 격려하고 응원하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도와주고, 우리가 이제는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절대 교인들끼리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화평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시민,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강단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앉아있는 그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요. 성령님이 꼭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어떤 교회도 성령이 떠날 때 그 교회는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성령이 붙잡아줘요.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석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사명이 있어요. 그 이후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안식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이 되어야 하고 합당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고 나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오늘 선포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생각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어두웠던 지난날 그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도리를 값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석 여러분들,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 이 편지는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오늘 이 에베소서에 주는 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고 하늘의 새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두웠던 지난날 그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 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목회 일정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온라인 영상 예배, 모든 예배가 우리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모든 청소년들 9시 30분, 주일날 9시 30분 예배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빠지지 없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달 생일 축하를 오늘 했습니다. 노예 소식을 전했고요. 오늘 잠시 예배 끝나면 길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원래에 여성교회 원래에 하셨죠. 코로나19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또 메일 큐티, 개인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대 인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청소 봉사도 오후역에서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05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0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위로 감동하시니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구원 이후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주신 가정과 자녀와 자손과 또 우리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사역 위해 세종 주님의 교회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세계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 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